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사만 목사입니다. 성경의 7가지 죄의 씨앗 중에 탐심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삶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탐심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인간을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탐심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 성 안에서 탐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탐심의 죄로 죽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탐심이 들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탐심의 죗값으로 문둥병을 들여 일생 살다가 죽습니다. 이 탐심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입니다. 소유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지나친 소유욕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보여주고 시험을 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석 같은 거, 시계, 또 자동차, 좋은 옷, 또 좋은 집들을 보게 되면은 이끌리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로 오츠레티드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물질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 우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족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은 눈으로 하에게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받을 때에 광야에서 그 3번째 시험이 온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탐심을 헬라어로 프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심을 프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 조금만도가 이 탐심의 슬로건입니다. 인간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만족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져 탐하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게 됩니다. 이 탐욕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상가를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합니다. 이 호라오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는 것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이고, 두 번째는 과로고, 과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과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어서 두 끼 이상을 먹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또 과로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인데 너무 과로하게 일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특별히 과로하게 되면 간이 안 좋아져서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과욕은 욕심을 과도하게 품고 물건을 사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못 고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죄입니다. 제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살의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돈, 명예, 건강, 그리고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청지기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알게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고 나그네와 같이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목적과 청지기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더라도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해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수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무려 36번이나 나옵니다. 또 전도서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는데 헤라라는 단어도 29번이나 나옵니다. 세상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 왕께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탐심의 치유 방법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탐심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목마르거든 이게 탐심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지요. 예수 믿으면 이 심령 가운데에 생수가 넘쳐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탐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을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음침한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제가 보니 자족의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인 크리스토스, 자족하는 비결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간증합니다. 삶을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꽉 찬 사람은 탐심이 없습니다. 기쁨이 늘 충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재앙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탐심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